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세상 소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옳게 분변토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학자들의 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에 빠진 우리들을 말씀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보에 보면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47편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음도 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9장 50장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슨 예언을 했냐면, 너희들 지금 죄악을 빨리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가하실 텐데 이방 나라의 적국에 전쟁에 패하게 되고 너희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계속해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제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죄를 지어서 결국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전쟁에 패하고 모든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고토에 예루살렘 땅에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70년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세상에서는 쿠레슈라고 배우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귀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세상의 역사에서도 공부하는 그런 이스라엘 포로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 동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도 불어야 되고 또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죄를 짓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죄 짓지 말고 죄의 길에 돌아서라고 경고의 말씀도 되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다시 너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니까 돌아와라 하는 위로의 말씀도 전해야 되는 사명인데, 이사야 50장에 보면 그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자기 스스로 이사야에 대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탁 등장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우리말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학자들의라는 말이 rimud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instructed 또는 learn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learned는 학식 있는, 공부한, 배운 이런 뜻이 되고, instruct라는 말은 지시하다, 지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instructed는 지시된, 지시받은 이런 수동태가 되죠. tongue, 혀는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미국 사람에게 What's your mother tongue? 너 엄마 혀가 뭐야? 그 말은 모국어가 뭐야? 그런 말이에요. tongue는, 이 혀라는 말은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그 말은 내 혀를 훈련시켜 주셨다. 훈련된 혀를 주셨다. 이런 말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드립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학자들의 혀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학자의 혀, 훈련된 혀, 교육받은 혀를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입속에 혀가 있는데, 우리 입속에 말이 있는데, 이 말이라는 놈은 내가 입으로 뱉기 전까지는 내가 이 말을 지배해요. 내가 뱉을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그 말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어떤 때는 그 말이 우리 자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적이 있고, 자식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 효도하는 거 다 아는데 무심코 뱉은 말이 부모에게는 수십 년간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떤 여자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이 잔뜩 멍이 들고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우리 남편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그래요. 목사님 내 얼굴을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갚았어요? 이렇게 괴로운 폭력을 당하고 어떻게 갚았어요? 저도 승질나서요 막 해댔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눈에 있는 멍은 그건 계란으로 한 14일 문질르면 없어져. 그런데 당신이 그 남편 말로 가슴에 박은 비수는 몇십 년이 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함부로 말할 경우에 내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고요.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예언하면서 내 말이 양약이 되기를, 그리하여 곤고한 자, 정말 죽어버리고 싶고 다 끝장내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 그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도와준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sustaining이라고 써 있어요. sustain이라는 말은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장 같은 것을 콱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언어가 학자들의 언어가 되고, 정말 곤고한 자, 이 세상에 정말 절벽 가운데서 이제 죽고 싶은 분들을 붙들어내는 그런 언어 생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을 시켜주세요. 이사야가 그의 소명,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스랍들이라는 천사들이 좌우에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수많은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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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예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저 원망 불평 막
그저 욕을 하는 백성들 가운데 살고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만군의 살아계시는 여호와를 배웠다. 나 죽겠구나 하고 덜덜 떨 때 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화저, 불을 집는 젓가락을 가져와서 불타는 숯불을 그 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그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내가 이 숯불을 네 입에 댔기 때문에 네 입은 정하여졌다.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선지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받은 이 혀를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나는 좋은 뜻에서 말했는데 오해가 발생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혀를 찢어주셔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얘기가 이사야 6장 5절부터 자기 간증으로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세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민족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언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집단 중독에 걸린 것 같은 증상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잘 못해요. 너무너무 감사할 상황에 살면서 우리는 원망, 불평, 남 탓. 지금도 하는 일이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고 계속 사람을 가두고 잡아놓고 자살로 몰아가고 왜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지난주에 조지 H.W. 부시라는 그 아버지 부시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거기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은총을 구하며 장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좌와 우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정권만 잡으면 그냥 누구든지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는 못 사는 나라가 됐나? 왜 우리 국민은 이래야만 되나? 정말로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한숨 쉬고 원망 불평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저 우리 민족만큼 감사해야 될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서 미국 사는 친구하고 길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건 상상, 만화 그림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어느 날 그래요. 너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행복한 줄 알아. 예? 그게 뭔 말씀이에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타봤을까? 그 가마꾼이 그 마차가 빨리 달려야 시속 몇 킬로 달렸겠나? 조선시대 임금님, 나라님이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잡수셨을까? 그때 냉장고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훨씬 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감사를 못하고 살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혀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던 그 숯불로 찢어져서 이제는 살리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자랑을 하나 할게요. 자랑.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 26인데 그놈이 돌도 되기 전이니까 한 26년 전 얘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인교회, 저는 그때 살라디가라는 곳에 있었고 스마랑이라는 도시의 한인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 40-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예배당이 이 대리석으로 된 집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참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만 돌도 안 된 녀석이 유모차에서 방방방 뜨다가 제가 보는 앞에서 슝 날아가 갖고 이마로 땅바닥에 쾅 하고 박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예배드리던 모든 성도가 다 뒤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이제 다 뺏겼는데 하여튼 어떻게 설교를 끝냈는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제 아이를 보러, 그 사대독자 그놈을 보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의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떠오는 거예요. 하나님, 학자의 혀를 제게 주세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러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지금 뭔 말을 해도 네 아들놈 머리로 땅바닥에 헤딩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너는 살리는 말을 하거라.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놈을 안으면서, 이놈의 자식이 까불어 갖고 머리로 헤딩을 해서 이쁜 마누라가 마음이 상했잖아.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여보 놀랬지? 이렇게 한마디를 했네요. 저희가 생각해도 기특한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얘 편내가 애기를 어떻게 봐서 애를 떨어뜨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 근심이 떠나가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젊은 선교사가 저렇게 기특한 말을 하느냐, 놀랬다, 은혜 받았다, 짱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아니요. 여러분, 학자의 혀를 받으면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 정말 내 입으로는, 내 입에 나간 화살 때문에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아니라 내 입에는 양약을 넣어주셔서 정말 말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죽을 사람을 살리고 갈라진 사이를 봉합시키고, 말을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살리느냐,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세요. 지시받는 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혀, 내 승질머리대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뱉는 말.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아시죠? 자, 우리가 막 가족끼리 서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막 형제 간에 얘기하다가 막 열이 과열될 때가, 딱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주먹 다짐까지 가고 큰 사고가 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일단 빨간불을 켜십시오. 딱 멈춰야 돼. 딱 멈춰야 돼.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노란불 생각하세요. 영어로 stop, think, choose.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승질을 더 낼지 아니면 내가 접을지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지금 베트남의 박항서의 그 스승되는 히딩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를 바꿨어요. 리더십의 역사도 바꿨어요. 이탈리아하고 축구를 하는데 감독이 계속 이상하게 부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히딩크가 따뜻해졌어요. 그래갖고 심판한테 삿대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경기하다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히딩크에게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히딩크가 내 감정에 충실하면 테크니컬 파울로 너 나가, 감독 퇴장. 그러면은 선수들은 더 뜨거워지고 경기는 망치는 거예요. 히딩크가 명장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상황에서 아이고 내가 큰 위기, 내가 갑자기 지금 뜨거워졌구나 하고 그 사람은 스탑을 했어요. 그리고 think,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뭘 선택하냐면 옆에 보니까 물통이 있어, 물 마시던 물병을 그 사람한테 내민 거예요. 심판한테. 네? 내가 너랑 싸울 의사가 없고 지금 회개하기 원한다는 제스처를 하니까 심판도 가다가 내가 지금 따뜻해졌는데 이 상태로 내가 그냥 테크니컬 파워를 불어버리면 경기 망쳤다고 심판 개판이라는 소리 들을 거다 한데 이 사람이 화해의 제스처를 오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혀로 말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지금 흥분되어 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지시받는 혀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 아주 악한 뿌리가 나오려고 한다. 반드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학자들의 혀, 훈련된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황에서 내가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여 이 곤고한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알아듣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새벽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나님과 통화하고 나야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입이 아니라 귀예요. 귀로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야 돼요. 우리 여기 총각들, 결혼할 총각들이 있으면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자들 만나갖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자 하나도 못 꼬셔. 여자는 들어줘야 돼. 이 말만 하면 돼. 그래? 정말? 대박. 자, 시작. 그래? 정말? 대박. 여자들은 이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 3시간이건 4시간이건 안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바보 같아갖고 여자들이 들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딱 생각해 본 다음에, 남자들은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해? 내가 풀지도 못하는데. 네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려. 막 시작하는데, 그러면 난 당신하고 얘기 안 해. 그 여자들이 입을 딱 닫아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여자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학자의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으면 이제 존귀한 것이 열리는데, 자 보십시오. 시편 49장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구약시대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막 1,000마리를 드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고기를 잡수십니까? 양고기를 잡수십니까? 그건 너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숫소와 암소의 재물, 그 기름에 질렸다 지쳤다. 내가 죄와 함께 이 악을 행하면서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걸 내가 받기가 아주 이제 신물이 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재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는 거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있어요.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다 보면 손발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중에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젊은 선생님께, 20대 선생님께, 선생님 물 깃는 거 해봤어? 그러니까 안 해봤대요. 물을 깃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깊은 것은 막 50m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그 깊은 샘에서 맑은 맛나는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물을 퍼내는 것을 깃는다고 그러거든. 이 바가지에다가 줄을 매어갖고 줄을 길게 내려뜨려서 그 바가지를 흔들어서 물을 채우고 그 줄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깃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도 이 겉에 피상적인 마음이 있고 깊이 들어가 있는 마음이 있는데,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략, 그 지혜, 그 지식, 그 작전을 끌어낸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대화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대화는 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하는 거예요.
귀로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크 소리가 나면 누구세요? 그러다가 별 필요 없는 사람이면 문도 안 열어주고 끝나요. 대화가 시작도 안 돼요. 조금 중요한 사람 같으면 문을 빼꼼 열고 얘기해요. 조금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잠깐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현관에 서서 얘기하다가 더 중요한 주제는 잠깐 응접실에 가서 앉으시죠. 그러다가 마음이 맞으면은 안방까지 가서 식사하세요. 그러다가 더 마음이 맞으면은 우리 이 집에 방이 하나 남는데 한숨 쉬고 나랑 얘기 좀 하고 내일 아침까지 잡숫고 가세요. 그렇게 된단 말씀. 사람의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그 목사를 만나서도 그래요. 속에 있는 얘기를 안 꺼내놓고. 특별히 이 충청도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목회를 잘하면 조선팔도 어디 가서도 잘해요. 왜냐하면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분들이니까. 여기 사람들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됐슈. 뭐가 되기는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됐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무것도 안 괜찮은. 그 속마음을 쫙 들어가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 과외 공부 가르치는 것을 해서 학비도 되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남 눈치를 잘 봐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저를 참 사랑해 주신 어른이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5대 독자인데 그 어른이 스산 분이에요. 스산 진짜 양반들이신데 이분들이 연희동에 살면서 저를 불러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은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참고서 다 사줬는데 왜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어머니 없을 때 보니까 이놈이 친구들 불러다 놓고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게 이놈 때릴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들어와서 가르치고 아니면 못 가르쳐. 얘 말 안 맞으면 얘는 안 되는 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때리라 좋다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너 영어 단어 10개 외워. 이따 저녁 때 와서 시험 본다. 그래, 하나 틀리면은 하나당 2대씩 맞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마포자루를 딱 꺼내갖고 와갖고 문 딱 잠그고 너 이리 와 엎드려라. 그러니까 진짜 때리나? 우리 엄마가 자기 돈 줘서 공부하는데 나를 때릴까? 저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문 딱 걸어 잠고 엎드려. 그러니까 애가 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힘 다해서 궁뎅이를 그 5대 독자를 걔는 처음 맞은 거야 아마 평생에. 엄청 세게 빡 때렸어요. 그러니까 막 애가 자지러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빨리 똑바로 안 엎드려! 2대째 또 빡 때렸으니까 엄마가 애 잡는 소리를 듣고 막 올라온 거예요. 바깥에서. 백군, 그놈 죽여! 그놈 죽여! 이게 무슨 말이요? 스산 분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요. 그놈 죽여가 죽이라는 소리요. 죽이지 말라는 소리요. 때리라는 소리요. 때리지 말라는 소리요.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 충청도 분들 얘기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지. 그놈 때리지 마 그 소리죠. 다 때렸어. 저는 10대 다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자,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앞에서 말하는 거를 듣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의 귀를 달라고.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 속마음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듣게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내 귀를 훈련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잘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충청도 분들은 더 못할 거예요. 이 세종이 국제도시고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도시지만 그래도 원래는 여기가 장기면이에요. 장기면. 이 동네 이 충청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진짜로 어려운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어디서 그랬어요. 충청도 분들은 이 가마솥 같아갖고 불 떼기가 힘들지 한번 타면은 뜨뜻하게 오래가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놈의 불을 언제 붙여? 제가 그러고 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교회는 싫은 건 싫다고 그러고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말씀 좀 하십시오. 목사가 우둔해서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학자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내가 내 배 아파서 남은 자식하고도 어떤 때는 얘기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학자의 귀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의사가 소통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이 소통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될 때,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이해가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바울은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했더니 벌떡 일어서더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당신 막내 아드님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돈을 100원씩 주셔갖고서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돈 안 줘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제일 좋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국 가서 그 아들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어르신이 삼형제 중에 목사님 제일 사랑하신데 이거 봐. 제가 이제 녹화된 것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버지가 뭐 착각하셨습니다. 그분 겸손한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말씀이 왕래가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어가 나가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귀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공부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학자들의 귀를 주셔서 저 교수님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이 그대로 마음으로 전해져서 싹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도 세상에 나가도 일도 잘하고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언어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알죠.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건지러 온 거지, 이방인, 너 시리아, 페니키아, 혼혈 쪽인 너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막 제껴놓는 말씀을 하는데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와서 막 절을 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이건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고 이방인인 너는 개야. 이런 식의 모욕 가운데 이 여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나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귀신에서 놓였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 말을 하였으니, 여자의 언어가 하나님의 지시받은 혀가 돼서 자기 승질머리대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 차별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내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의 자식들이 먹다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절대 긍정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언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딱 이겨내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성령 받은 그 언어를 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듣는 능력을 주시고 말하는 언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듣고 말하는데 성령의 지시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간증이 생겨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와 우리 입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